성도 여러분,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서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템플 주교가 소파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대받은 그 가정의 주방에서 요리사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법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서 정말 감정을 넣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너무 듣기 좋아서 이 템플 주교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르니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거요. 저 찬송은 우리 요리사가 달걀을 삶을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반숙으로 삶고 싶으면 3절까지 부르고요. 완숙으로 삶고 싶으면 4절까지 부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달걀 삶는 시간을 재는 용도로 부른 것이라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거나 남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혹은 찬송을 부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안 부르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찬송의 원래 목적과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공적 예배가 아닌 우리 목장의 예배로 또 성도의 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문, 모임 시작할 때는 찬송가 그냥 순서로 그냥 부르고 순서로 그냥 생각할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하늘의 언어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칭찬의 언어를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칭찬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죠. 상대를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장점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칭찬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표현을 달리합니다. 인정하고 좋게 말하는 대상이 친구이거나 동료나 혹은 후배인 경우는 그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른이거나 권위 윗사람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대상이 사람일 때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건 뭐라 그러죠? 그건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권면하죠. 칭찬의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린 찬양의 말을 쓰지 않듯이 어떤 의미에서 찬양과 그럼에도 존경과 칭찬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죠.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는 말이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놀랍게 이사야 43장 21절이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들은 마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준비시키거나 예배 시간에 의례의 순서를 넣어야 되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시간을 적당히 채워야 하니까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찬송은 좋아하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를 시작한 후에도 찬송은 그저 준비 찬송으로 불리기도 하고 마무리 찬송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 시간을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또 설교자 자신도 설교를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정도로 여길 때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찬송의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우린 잃고 잃어버리고 있는 허무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한 순서이듯이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는 것도, 성도들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오늘 김진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은혜 나눔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헌금의 시간도 모두 예배의 한 순서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나 설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인 것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찬송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설교와 찬송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자도 설교하는 자도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특별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그 명령과 선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시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송시입니다. 시인은 오늘 특별히 147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못지않게 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 레저, 여행, 모든 오락게임 산업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이제는 웬만한 재미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 재미를 상품화하는 기술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정교하고 첨단 IT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아바타 영화를 3D로 혹시 보신 성도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경건하시네요. 눈이 너무 호강하지 않습니까? 그 3D로 아주 입체적으로 그 아바타 영상을 3시간을 보고 있노라면 경이로울 만큼 인간의 기술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미도 금방 실증이 나고 감가상각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재미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들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 재미도 결코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광고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볼거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순간을 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 때에도 나눴지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를 다 휴대하고 다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눈에 한 번 담고 그냥 마음의 상상으로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기 전에 의식을 하나 치루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증샷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억을 계속 먹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졸업식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가 함께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사진을 필름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카메라 필름 뚜껑을 그만 실수로 여시는 바람에 졸업식 사진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앨범만 딱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한순간을 마음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서인가요? 감사는 점점 줄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참 시큰둥해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찬양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놓치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아주 자세히 일러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아름다움,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선포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원어에는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번역이 생략됐죠.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마땅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시인은 20절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무너지고 쓰러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에 쓰여진 배경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흩어졌을까요? 자신의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와 책망의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치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거부하는 이방 족속을 들어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언약 백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망가지는 인생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졌고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품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아까 힌두스탄, 인도를 힌두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21세기 이 민주화된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 폭력 앞에 무너지고 그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싸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시인은 그 구원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받고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어쩌면 마치 이스라엘의 포로 세월과 같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니, 사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현장 예배로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점점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교회인 목장이 가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그 빈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훨씬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먼저 떠나보내고 우리는 그 슬픔을 현장에서 함께 울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의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흩어졌던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아픈 곳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죠.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위대하시고 그 능력과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시인은 찬송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그 손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시고 위대하셔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과 문제들 앞에 쓰러지고 신음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아니 언제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일 수밖에 없다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냐고. 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실은 가장 멀리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용서로 덮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케 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여전히 먹이시며 돌보시며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 비를 내리셔서 자라게 하신 풀, 이 풀은 하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아침에 자라서 그냥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들풀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도 굉장히 별로 까치까치 설날은 노래 불러도 까마귀와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까? 까마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새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까마귀는 황폐함과 저주의 상징으로 언급이 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우화에서 까마귀들은 그 새끼를 낳자마자 어린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까마귀도 부정하고 하찮은데 그 새끼들이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매우 하찮고 꺼림을 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찌 돌보시며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놀랍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눈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고백하죠. 그 사실을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모습이 찬양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은 자인데,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생존하는 것인데 이런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굶고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벌거벗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아니 그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40일도 금식하신 분이시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시고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면서 그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보물 삼고 하나라도 더 이 땅에 쌓아가고자 할 때,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는 이런저런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욱 우리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염려의 종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하며 오히려 두려워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쌓기 위해 나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뺏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 그 비극의 현장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가슴을 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염려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 그렇게 채워진들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안을 해소할 참된 평강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란다고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뭘 보고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그 답까지 주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린 근본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온갖 결핍과 그 결핍이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데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 강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병 낫고자 하는 믿음이, 그 간절함이 한 2%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중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느 성도님은 실패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성공에 대한 더 크고 간절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참으로 너희가 더욱 간절히 병낫기를, 성공하기를, 복받기를 믿고 사모하지 않은 결과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왜 우리가 찬송 대신 원망을 합니까? 왜 기도 대신 염려합니까? 왜 감사 대신 불평을 합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줌마와 힘센 다리를 의지하는 우리 어리석은 교만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힘센 줌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교만은 우리로 찬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한웅재 씨가 작사 작곡했던 소원이라는 곡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신의 고백이 그 고백이죠.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만약 그랬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며 찬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문이 좋은 자들이었다면, 인물 보고 택하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외된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 7장 7절,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수는 힘이에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유독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내 백성, 내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니,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는 죄와 사망 아래 절망하며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증으로 주신 이름, 그 영광스럽고 찬송해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새해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